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족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들어가고 들어갔더니 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노아가 방주로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된 그런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었으나 안 들어가면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 짧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물론 언급되었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방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다, 이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로웠다라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인데, 그래서 의인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을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인가? 그런 것들은 물론 수반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120년 동안 뭐 이렇게 좀 나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일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의로웠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인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얘기할 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다. 근데 바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으니까 죄가 해결된 상태겠죠? 죄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 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인격을 믿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동의 정도가 아니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노아 때에도, 그 이전에 노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로마서의 주제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인간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를 꼭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됐다,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으로다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창세기의 시원적인 역사를 다루면서 11장까지가 시원적인 역사인데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6장, 7장, 8장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구원의 길.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3장에 걸쳐가지고 풀 스토리를 쓴 겁니다. 다른 거 천지를 창조했다,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건, 이거를 계속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이죠? 구원받기 위한 책이죠. 구원의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핵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그런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100% 구원을 받는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100% 구원받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온 것은 방주 가까이 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방주 속에 들어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뭘까요?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길이죠.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방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반드시 방주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방주에 들어온 것은 뭘까요? 그 안에 들어오면 100% 구원이 보장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본문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죠. 그 운명이 너무나 달라질 테니까. 예. 한쪽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 뭐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일단 다 망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부족할지라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누구나 다 살아요. 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방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요. 성경은 인류를 구분할 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인류와 예수 밖에 있는 인류를 구분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안심하셔도 좋은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배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배가 기울어지면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조선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난파선에 있던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막 환호성을 지르며 드디어 구조선이 왔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뻐할 것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조선이 오다니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냉철하고 또 아주 차분하게 구조선이 왔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구조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조선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조선이 왔다라는 것 자체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구조선이 온 것에 대해서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담담하게 구조선이 온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 중에,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많은 교인들 중에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난파선에서 자신의 몸을 옮겨야 돼요. 그 구조선임을 인식하고 구조선에 타면은 믿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옮겨놔야 되죠. 자,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너희들 산다. 그 노아 시대 때 계속해서 노아도 알고 있었고 노아와 너 가족들이 전파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노아가 뭐 자기네들만 구원받아, 우리 가족만 구원받아, 저희들은 알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인이 아니죠. 의인의 행동에 답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들끓고 범람해서 이제는 심판하신단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시큰둥하면서 뭐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 나갔다 저 늙은이가 그냥
나이가 많더니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뭐 거기다 뭐 악플을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뭐 무슨 배를 만드나 해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오고 굉장히 뭐 거대한 이제 배니까 구경거리가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그리고 노아의 말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 자체, 그 노아의 방주가 자체가 메시지였었죠.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 심판이 있다. 여기 들어오는 길밖에는 살 방법이 없다. 계속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보았지만 여러 가지 자기 견해와 판단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좋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방주의 문턱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올라타셔야 돼요.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성경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배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면서 예수님께 있던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신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거를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형상화 시켜주고 보이는 메시지로다가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외 없이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건 이제 깔끔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로마서나 다른 어떤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이거를 설명하고 종교 개혁의 하나의 큰 주제로다가 되었었죠.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정보 거짓 가짜 뉴스 들었다가는 다 망한다, 폭망한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시죠? 네.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삶 갖고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네, 엄청난 착각이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찔했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 방주 다 만들었지? 자, 이제 심판이 임박했어. 네가 들어가. 그리고 네 자녀들,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 들어가게. 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이 들어갔습니다. 8명. 그래서 요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 정도의 큰 배가 없었어요. 이제 작은 배를 돛담배 주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큰 배를 선이라고 그래요. 화물선, 여객선, 뭐 유람선 이런 것처럼. 선이라는 게 이때 처음 나왔는데 그 화물을 만들었던 창힐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선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돛담배 주자에다가 그 다음에 8 팔자에다가 인구할 때 입구자를 써가지고 그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이렇게 선자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글자가 나와서 저도 의아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구전되면서 창일이라는 한자를 만든 사람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는 뭐 모든 것들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 글자를 뜻 글자를 만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인데 거기에 많은 사상과 어떤 세상의 이치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천자문도 보면은 그게 그냥 1000개의 글자가 아니고 그 세상의 어떤 그 이치가 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게 벌써 이제 천지창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전공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8명의 식구가 거기에 탔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동물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오게 해가지고 공중의 새도 또 7씩 그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씨를 유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6장에서는 그냥 한 쌍씩 들여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데 정결한 동물들은 주로 가축이었습니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뭐 더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납고 뭔가 이게 좀 다른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다가 구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중에 소나 양이나 이런 초식 동물 갖고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마 제사용으로다가 여분으로 7쌍씩 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말이에요. 초식 동물 약한 동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방주 안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초식 동물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종족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분으로다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다가 드리려고 그렇게 부정한 것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을 구별한 것 자체가 그걸 말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탄 것은 단순하게 도피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노아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갖고 이 노아의 방주 제작을 했고 노아에게 그렇게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서부터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들어갔고 그러고 이제 10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벌어져요?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어느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를 기록한 것은 구약에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다. 어떤 상징도 아니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와서 종족을 퍼뜨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증거를 날짜를 대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상이 11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들어간 다음에는 문을 닫으셨다.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범람하고 창궐했는지 산이 다 덮였다. 7m 정도로 최고의 높은 산이 7m 정도로 잠겼다. 요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상자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선처럼 된 거지 어느 방향을 갖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이게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좌초되거나 이러면 또 이게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제 7m, 최고 높은 지면이 7m 정도로 했다라는 것은 이 배가 이제 거기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수면을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현상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11절의 그 구절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질학자라든지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그날의 현상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샘들이 터져 나와 버렸다. 근데 지하수가 사실은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어느 과학자들은 저쪽 중동의 사막 같은데 그 지하에는 이제 새로운 바다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제 예상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증언들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하는 불도 있고 물도 있어요. 이 불덩어리가 막 있죠. 막 이렇게 화산도 폭발하고 물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물들이 다 집 표면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샘들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물들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면을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거 싱크홀 같은 현상이 거대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진도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지축이 흔들리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지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밑에 물이 빠지면서 그게 꺼져버려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도처에 이게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때에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산을 다 덮었다. 그거는 사실은 물량적으로 나는 조금 이제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산이 뭐 에베레스트 산이 이제 8,848m 정도로 그렇게 있지 않았고 좀 낮은 상태로다가 산들이 존재했을 것 같고, 그러고 또 땅이 꺼지면서 산들이 더 낮아졌고, 그리고 바닷물이 땅이 꺼지면서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서 7m를 다 채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하늘에 물이 엄청나게 있어서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그냥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봐서 지구의 대기권, 지금의 대기권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인간의 수명하고 이제 과학자들은 연결을 시키죠. 거기에 이제 물막이 있어서 그 물막이 오존이나 해로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온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남극과 북극에 얼음도 없었다. 아주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살기에 모태에 있는 것처럼,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어떤 상태, 또 병균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생명일 병이 없으니까, 늙지도 않으니까,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몇백 살씩 이제 살았던 건데, 이게 이제 붕괴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물의 양이라는 것은 지구에 제한되어 있는 건데, 이제 물의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물이 쏟아지기 전에 지구의 상태는 뭔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바다가 그렇게 지금보다 넓거나 깊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륙들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저쪽 이제 오세아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나눠졌다는 어떤 그런 이제 뭐 학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세아니아에 있던 뭐 캥거루가 또 뭐 또 다른 나라에도 있고 거기 있는 또 쥐가 여기도 있고 동물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이들이 번창해 가지고 다 헤엄쳐 가지고 건너간 게 아니고 당시에 그게 다 붙어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대륙으로다가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갈라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많이 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지개벽의 일들이 벌어졌고 그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컸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지구 도처에 그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갖고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기 뭐 이렇게 하는데, 빙하기다 무슨 기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설명이 아직도 뭐 미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노아는 보았던 것이고 또 경험을 했고,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들이 그 홍수가 나기 전에 며칠 전에 들어갔냐면은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왜 일주일 전에 들어가셨을까요? 내일이나 이렇게 뭐 홍수가 떨어지면 오늘쯤 들어가면은 좋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답답하고 창이 없었거든요. 하늘로만 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의 냄새도 있겠고, 사실은 이제 좁은 공간이잖아요. 또 답답한 공간일 수 있는데 거기에 왜 일주일을 먼저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이었었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때라도 늦었지만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들이 믿고 돌아왔다면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이게 들어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으나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죠.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도 시효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나 참고 기다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들이 끝났고 뭐 120년 이상 기다리셨으니까요, 아무도 할 말이 없죠.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랑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날을 놓친다.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이제 이거는 심판의 오픈 게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도 해요. 이것은 실제적인 있었던 심판이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데 물심판 대신 무슨 심판으로 해요? 불심판으로 해요. 그래서 불심판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무슨 거대한 구조물에 들어간다든지 뭐 잠수함을 만들었다든지 비행기를 탔다든지 이런 것들도 불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날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여기는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노아 시대랑 똑같을 것이고 유사할 것이고, 그때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일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데서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죄악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일상이라고 보신 거죠. 그거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세요. 일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일상에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자기 직업이나 일상과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게끔 하는 무관심, 영적
무관심증으로다가 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마지막 때랑 연결시키면서 노아의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세상 일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정보에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데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우선순위에서 저 끝에다 두고서 시간 나면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노아의 집안하고 다른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다른 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았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매몰되는 것이. 일상에 함몰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내 일상이 전부가 아니지, 또 이 일상의 끝이 있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이 날을 계속해서 서로 알리고 서로 인식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지향점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놓치면서 다 헝클어져 버린 겁니다. 왜 세속화됩니까?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그날을 놓쳐버린 거죠. 그날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날 주님 앞에 쓴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노아의 이 심판 사건은 그런 면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알고 이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도 유혹했지만 더 큰 피해를 입혔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천박하게 느껴지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로도 사탄이 몰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셨죠.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역사는 끝이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나 그날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날 의미가 없는 것, 그날 불탈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여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건데요. 평안이 있고 세상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유사하죠.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인생에 큰 어떤 그 자극이 와서 충격이 와가지고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80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가 나를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걸 포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어놓은들 관심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끼는데, 절박하지 않은데, 간절하지 않은데 다른 거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았고 기회도 많이 줬어요.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여기에 사실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으시고 문을 닫자마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지면의 땅들이 수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날 지상의 이 땅들과 물의 양들을 보면은 일치가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원적인 지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뭐였었죠? 창세기 1장에 뭐였었어요?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셨었죠. 무질서였고 땅이 없었어요. 땅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왜요? 재창조를 위해서. 이제 너무나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면서 만물의 형제 들어오면서 다른 동식물까지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멸하는 것은 무슨 물고기나 뭐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 다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제한된 것을 심판하셨는데, 없앴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중에서 6일날 창조됐던 것에 집중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6일째 동물들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내가. 이게 창조적인 파괴죠 이게. 참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은 두 번째 창조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6일째 창조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일부를 남게 하시고, 씨만 남게 하시고, 거의 그것을 보존해서 그 보존하는 것으로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지구상에 펼쳐 가실 것이다. 이런 이제 보관을 갖고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50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걸 주목해야 된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다면, 오늘날에는 노아의 방주의 원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어라. 그 길밖에는 너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러한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이후에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들이 이어질 겁니다. 노아는 한순간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계속 가는 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다음 이제 8장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분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정보들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에 대해서 인간들이 논의하거나 합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많은 경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경고의 내용이 많습니까? 축복의 내용이 많습니까?
경고의 내용이 몇 배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경고를 받아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너희들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선지자의 경고였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 무조건 망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제 인식시키고 이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이제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었었죠.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형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 축하 속에 무려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출발해가지고 뉴욕 항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은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선장이 장담할 만큼 튼튼하고 대단한 호화 여객선이었었죠. 그런데 항해 도중 배가 가는 항로 앞에 얼음덩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기선 앞에 빙산이 무슨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무전사는 모든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6번째로 똑같은 경고가 들어왔을 때 무전사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 입 닥치시오, 나는 바쁘단 말이오. 이런 일이 있은 지 35분이 지났을 때 당당함을 자랑하던 타이타닉호가 큰 빙산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가고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죠. 침몰이 갑자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이 가서 침몰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도 타이타닉호 선상에서는 즐거운 파티와 춤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150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가 주는 교훈, 경고를 무시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살 길입니다. 그걸 일단 해놓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고 굉장히 실감나게 과학적인 그런 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을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진리다. 그 받아들이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7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믿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게 하는 일을 노아가 했다라는 겁니다.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너만 못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노아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목적은 이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맨 먼저는 노아부터 시작했죠. 노아가 개인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가족들에게 이걸 전해서 가족들도 다 따랐어요. 가족들도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아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개인으로 믿어서 의로워지지만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줬던 경고도 세상에 알리고,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물론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교회가 오늘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이미 대부분 다